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듣고 비웃으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괜히 시간을 오래 해야만,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길게 하지 말라, 짧게 하라, 아니지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반복하면서 매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중언부언,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뭐 고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뭐다? 조율이다. 조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시고, 엉클어진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도록, 연주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모두 조율하시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주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나도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그거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걸 요청했지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유대인의 기도나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 달랐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평소 알던 기도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차이였을까?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하늘, 하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테르 헤몬, 이렇게 해서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 상황을 아뢰고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를 때 그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너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 너의 아빠, 아버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없으니까 손으로 필사를 했어요. 사본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붓을 또 깨끗이 씻어서 그 단어를 적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안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글을 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요. 오죽하면은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글자에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만 남겨놨어요. 우리로 보자면은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아예 발음하지 못하도록 이 글자를 만들어놨습니다. 발음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우리 후손들이 잘못해서 발음하게 될까봐 아예 모음을 빼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다, 아버지다 부른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이었고 불경죄였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다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5장 17절에 보니까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자 유대인들이요, 격분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 두려우신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도저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매우 공경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는가?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도 않고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것부터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아빠, 아버지시다. 멀리 계신 분, 두렵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아빠 하고 달려가면 언제든지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 멀리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 하고 달려가서 품에 턱 안기는 거, 그리고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나는 것을 보고 엉엉 울면서 아빠 하고 그 품에 안겨 우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요 품에 꼭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갓난 아기였을 때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처음 아이를 안고 한 말이 시온아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눈도 못 뜨고 아직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강요해요?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애기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우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엄마 아빠 처음 부를 때 와, 이거는 도저히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63장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이지요, 야곱도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빠 해봐, 아빠라고 불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 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그 오랜 세월을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좀 불러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과 랍비들의 문서, 저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록한 모든 글을 빠짐없이 조사했는데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늘 아빠, 아버지 하면서 주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언제든 내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니에요. 10대면 어떻고, 20대면 어떻고, 30대, 50대, 60대, 80대, 90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요, 우리는 모두가 어린 아이처럼 가는 거예요. 나이, 명예, 가치관, 남들 눈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서너 살 된 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랑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토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달라고 해도 되나? 이런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한 번은요, 제 첫째 딸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 이 눈치를 보니까 갖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온아,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사줄까?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좋아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빠 돈 있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때 힘들 때라 뭐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아무리 돈이 없기로서니 그 조그만 아이가 사달라는 거 그거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안 간 녀석이 돈 있어? 괜찮아 이러니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아빠가 지금 사줄게, 지금 바로 가. 여러분,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으면 이런 말들을 다 기록하십니까? 시편 89편 11절,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욥기 41장 11절,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야. 그러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버지 부르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구해도 될까요?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엄청 자존심 상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늘 말씀 아까 본 거 기억하면서 하늘도 하나님 거잖아요. 땅도 하나님 거잖아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이거 해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나한테 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뭘 못 주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근데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우주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힘들 때 하늘을 보세요? 아니요. 하늘 봐도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뜻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유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지요. 잘하려고 해도 그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분이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오.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의미가 담긴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인 겁니다. 이걸 정말 잘 표현해 주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아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 기뻐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추임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다해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요, 예배 후에 한 분이 조용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까? 힘들어서 예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손이 떨릴 만큼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거예요. 수시로 맞고 또 결국엔 버림까지 당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힘든 분들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상처, 그 아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때로는 버림받은 상처로 혹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으로 그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참 아버지, 진정한 아빠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눈물이 흘릴 때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수하여도 받아주고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힘들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아버지로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지금도 그 말을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책이에요. 여기에 뒷부분에 보면은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얀 파데레프스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고 또 폴란드의 총리까지 오른 분이에요. 어느 날 이건 안 꺼도 돼요. 어느 날 피아노 콘서트에 한 엄마가요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그 조용하고 그 지루한 피아노 콘서트장에 왔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주에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아들은 계속해서 뒤척거리고 화장실 오가면서 엄마 마음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아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건반을 두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명곡을 연주했습니다. 손가락 2개만 있으면 연주할 수 있는 곡 뭐죠? 젓가락 행진곡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를 연주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저 뭐야? 내려와! 객석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엄마는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면서 얼른 데리러 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고 주위에 있던 안내위원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아이를 제지하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이 소동을 보고 그 즉시 턱시도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 옆에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잘하고 있어. 멈추지 마. 계속 연주하렴.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들려주고는 그 옆에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같이 연주했다고 해요. 아이가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틀리고 실수하고. 그래도 옆에서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멈추지 마. 끝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 하자. 그 옆에서 아이의 엉망인 연주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협주했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요 흠이 있잖아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이 어린 아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피아노를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기도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늘 함께 계셨지만 그렇게 부를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옆에서 주님이 잘하고 있어. 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멈추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아빠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힘을 내. 나와 함께하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 파울라 쉬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발견을 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낙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2, 3살 된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깝지요. 정체 모를 아이의 낙서였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그것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고 이 그림 위에 색칠을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뭘 상상하며 그렸을까 생각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동그라미에 눈을 그리고, 그리고 또 한번 넘겨주시면 몸에 색칠을 하고 옆에 동굴을 그리고, 그러면서 또 넘겨주세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도 발견을 했어요. 야, 이게 뭘까? 엄마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낙서, 전 아무리 봐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엄마는 또 여기에 색칠을 더합니다. 넘겨봐 주실래요? 오징어와 달팽이 그림으로 예술을 만드는 거예요. 또 아이가 조금 커서 이번에는 닭 3마리를 그렸어요. 아주 귀여운 닭을 그렸는데, 그러자 이 엄마가 여기에 또 색칠을 덧입힙니다. 넘겨주세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닭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이의 낙서를 보고서도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색칠을 덧입힘으로 작품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 우리 꿈꾸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가 상처 주고 싶고 누가 상처 받고 싶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분명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이건 작품이 아니라 낙서가 아닌가, 내 인생이 낙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도 또 가정도 신앙생활도 작품을 그리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꽃길을 걷고 싶었는데 왜 낙서가 되었을까? 지울 수 없는 낙서.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낙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위에 색을 입혀 낙서를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그 지난 인생길을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게 뭐야? 누가 이런 낙서 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낙서를 그림으로 작품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낙서 같은 인생에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그림을 덧그리시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죽어있는 모든 일에 생명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없는 것만 같은 일들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엉망이 되고 낙서와 같은 인생 싹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 놀라운 일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사막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강을 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부르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은혜의 그림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아프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때때로 포기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잘하고 있어, 용기 내, 내가 함께 있잖아, 왜 두려워해, 왜 여기서 멈추려고 해, 계속해, 내가 너의 그 미숙한 연주도 아름다운 연주로 바꾸어 줄게, 미숙한 낙서도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있잖아. 그러니 용기 내서 그 일을 하렴, 그 길을 걸으렴. 아버지가 자녀 손을 붙잡고 힘을 주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동안 형식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아빠, 아버지,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부르신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오니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상처 어루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서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가옵나니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엉망인 것처럼 낙서처럼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자녀의 우리를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낙서와 같은 인생을 아버지의 작품으로 이렇게 믿사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수도 없이 불렀지만 버릇처럼 불렀던, 의미 없이 불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며 달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 것을 다짐하오니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낙서처럼 얼룩진 인생 위에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작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마음 믿음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정성껏 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며 힘을 주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